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설교라기보다 주목사님 안 계실 때 우리 바이블 스터디 겸해서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가까이 보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예. 제가 아침에 와 보니까 이 예배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께 이게 다 추억이 될 겁니다. 나중에 옛적 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옛날 일 서로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다 추억이 되고, 또 나중에 다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그런 간증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시고, 저는 이제 잠깐 제 소개해 드리면은 현재 Southern Baptist Convention of Virginia에서 여기 미국 주총회 한국교회를 돕고 있는 고 다니엘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명호 목사님 만나 뵙게 돼서 이 이음교회의 시작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영광이고, 오늘 이렇게 뵙고 보니까 너무 참 또 이름표까지 또 이렇게 새 마음으로 다 다르시고, 예, 서로 이름도 기억하면서 이렇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주님께 너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너무 얼굴이 굳어 있어요. 옆에 분들하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하고 축복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고, 예, 마음을 활짝 열으셔야 돼요. 예. 자, 이제 웃으셨으니까 저를 주목하시고, 자, 궁금하시죠? 현재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음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많은 교회들 있는데 왜 이음교회가 또 세워져야 되는가? 우리가 서로 마음을 맞춰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필요해서 과연 그럴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끝까지 이렇게 따라가야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왜 이 이음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다시 새롭게 탄생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 모여서 그렇게 모여진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게 돼요. 특히 마태복음 15장에서 18장, 나중에 여러분들이 숙제예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15장서부터 18장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It's okay, understand Korean?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How many percent? 80%? 100%?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그러면 이거는 나이를 막론하고, 정말 이음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설교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많이 들으셨어요.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 이런 모든 내용들은 너무 많이 들으셨는데, 제가 이 주목사님께 성경 본문을 드리니까, 13절에서 28절까지요? 20절까지가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몇 번 물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8절까지가 바로 우리 이음교회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성경 저자, 특히 마태가 의도하고 있는 편집 의도가 있어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것을 배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저자가 자기의 편집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 복음서를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편집을 해요. 짜집기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15장에서 18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르셨죠? 우리는 좁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 혹시 있으시면 예. 여기 오케이. 그래서 그 15장에서 18장까지 오늘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15장에서 16장 두 장만 우리가 살펴보고 나머지는 이제 주목사님 오시면은 이제 제 의도를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든 이제 주목사님이 이제 들으시면 17장과 18장의 교회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주목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상고를 하실 겁니다. 자, 15장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기한 장로들의 전통 논쟁이 나와요. 왜 마태는 이 장로들과 예수님과의 이런 전통 논쟁을 15장에 배열을 했을까? 바로 현재 그들이 처한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처해졌던 신앙 환경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였어요. 두 번째는 또 뜻밖의 21절부터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는 그 유명한 가나안 여인의 그 겸손한 신앙이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러 왔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너희들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차갑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참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 면전에서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그 엄마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보냄받지 않고 내 잃어버린 유대인들, 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했을 때 삐지지 않고 그 여인은 삐지기는커녕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스스로를 개들과 같은 처지로 확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는 큰 이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조각, 은혜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제 딸이 낫겠나이다. 큰 믿음을 요구했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저희 딸을 위해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서서 이게 아니고 그저 그 많은 능력 가운데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내 딸을 위해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 겸손한 신앙에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차갑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삐지죠. 아이고 능력 많다더니 아이고 참 좋아하네. 아이고 유대인들만 위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방 여인, 가나안의 여인, 이거는 마태가 일부러 유대교를 이끌고 가는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전통 논쟁에 바로 이어서 이 가나안 여인의 겸손한 신앙을 대조적으로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현 주소가 마치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형태가 옳은 것처럼 너희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가 있어. 이 가나안 여인의 이 겸손한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야. 이런 의도가 바로 마태의 배열의 그 편집 배열에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집요하게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 상태를 계속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들은 선민이었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직접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와보니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가면서 일부러 시험거리도 던져가면서 그렇게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이왕이면은 안식일에 병자 안 고치면 말썽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서 읽어보면 일부러 그러셔요. 일부러.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는 모세 오병이어, 오병 뭐예요? 5 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죠? 그것은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의도는 바로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그러한, 거기다가 몇 광줄이 남았어요? 나중에 다 오병이어 먹고 나서 12광줄이 남았죠? 이거를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한다, 짜맞히는 해석이 아니고 실제 그 오병이어에는 바로 모세 오경을 기반으로 한 유대인들의 신앙 중심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의 그 이야기 뒤에 뭐가 나와요? 칠병이어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오병이어가 있고 칠병이어가 있어요. 오병이어는 앞부분에 나와요. 그죠? 산상수훈에 나오고, 근데 이 칠병이어는 바로 15장의 가나안 여인, 바로 그 이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냐? 오늘 본문인 16장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방 지역,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 근처, 그리고 그 데가볼리 근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주로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 많았겠어요? 이방인들이 많았겠어요? 이방인들이 많았겠죠? 그들이 사흘 동안 주님과 함께 지내느라고 배를 골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보시고 그들에 위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네? 7광주리가 남았어요. 네. 많이들 먹었나 봐요. 유대인들은 12광주리가 나왔는데 이 칠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7광주리가 나왔어요. 7광주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그 이방인들, 가나안 7족속을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특별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광주리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러면 15장이 정리가 되죠? 자, 15장은 왜 마태가 그렇게 16장을 시작하기 전에 전초전으로, 바로 인트로덕션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16장에서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오늘 본문인 16장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이제 고백하게 하심으로 교회의 시작을 선언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유대인들도 사랑하지만 가나안 여인의 그 겸손한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에서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향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복음이 향해 있다는 거, 단지 향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서,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교회라는 이 이야기가 딱 2번 나와요. 그 2번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마태복음에서만 나와요.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딱 한 번씩만 내 교회,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18장에는 교회를 치리하는 내용에서 교회에서 권면할 때 듣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교회에 대한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그게 전부 마태복음에서만 나와요. 그만큼 마태는 15장에서 18장까지 뿐만 아니라 나중에 28장까지를 연장해서 전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꼭 댁에 돌아가셔서 15장에서 18장까지 제가 드린 그 대략적인 설명을 토대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자, 16장 들어옵니다. 16장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죠? 예, 천주교처럼 베드로라는 개인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고 예수는 누구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은 단지 모든 신자들을 대표한 한 사람으로서 그가 그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는 데에 쓰임 받았을 뿐이지 베드로 개인이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즉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은 누가 이 고백을 베드로로 하여금 하게끔 허락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인간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내용이 바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마음 맞는 사람 모이고 신앙 칼라가 같은 사람 모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고백을 주시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시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으시는 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에 뭉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제 들었습니다. 누가라도 혹시 물어보면 자, 교회는 어디를 무엇 위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시고 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자들을 통해. 아멘? 예, 요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 교회에 대한 그런 교회론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그들의 신앙 고백을 오히려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이상하잖아요? 고백을 들으셨으면 자, 잘했도다. 이를 너에게 고백하게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제는 밖에 나가서 증거하겠다. 내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라. 이게 맞는 얘기인데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왜? Why? 예? 아직 십자가 구원이 완성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그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잠잠하기를 원하셨는지. 잠잠히 예수님 곁에서 복음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제자들이 지켜본다면 제자들은 단순히 훈련받은 제자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노라 하는 그 말씀이 확인되는 모든 과정을 만약에 그들이 지켜봤다면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가진 예수의 제자로
그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다 도망가잖아요. 예, 다 도망가요. 그래서 잠잠히 예수님께서 15장에서 가나안 여인의 그 일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열한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면 바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백을 한 후에 가나안 여인과 같은 겸손한 신앙으로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동참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심지어는 못 알아들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어떻게 요한, 야고보, 베드로 셋 데리고 갔잖아요. 제발 너희도 깨어서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부탁하고 갔는데도 제자 셋은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제 아예 포기를 하고 그래 자라. 편히 자라. 네, 돌아와서. 왜? 예수님이 그 고뇌 가운데서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육신을 입으신 100% 인간이셨던 예수님이셨기에 또한 하나님 아들로서의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고뇌, 어떤 고뇌였을까요? 다른 고뇌가 아니었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아픔을 겪을 것이고 십자가에 의해서 죽을 것이고 이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다라는 그 고통이 아들로서 너무 힘들었던 것이에요. 예. 그 잠깐의 순간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기간,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야 되는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을 핏물을 땀같이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안 믿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얘기하면 반응이 어때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그 고백을 받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신앙을 고백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고백받으신 그 신앙 고백 위에 복음을 설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그 복음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내용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고 제4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떤 신앙 고백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은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가 신자인 것이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처럼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가 덧붙임을 받아서 나 또한 부활하리라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신자인 거예요. 교단이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GMU 레슬링 팀원들을 지금 돕고 있는데 그 중에는 캐톨릭 신자도 있어요. 그 캐톨릭 신자를 향해서 제가 너 개종하라고 내가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정확하게 캐톨릭의 가르침 이전에 성경의 가르침으로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캐톨릭 교회를 나올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 가장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중요한 복음을 놓치고 믿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 내가 같이 죽었음을 이해를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지식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혈육의 교회가 갈라지는 시점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쫙 모세의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혈육이 세우는 교회로 갈라지는 그 현장을 우리 이제 갑니다. 자,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으로 가슴이 뛰지 않고 단순히 그 내용이 교리가 될 때, 그리고 더 이상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증거가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례니 침례니 하는 의식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진정 거듭난 신자들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자기가 거듭났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여러분들 예전에 초대교회는 침례 받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로마 병정들이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침례 받는 그 강가에 있다가 침례 받고 신앙 고백하는 놈들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신앙 고백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타 교회로부터의 수평 이동하는 교인들이 늘어나지만 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해도 그 가운데서 진정 거듭나는 성도가 없는 교회는 마치 집안에 아이가 없어요.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을. 예. 요즘 젊은이들 Are you gonna marry?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 부모의 심정도 알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자꾸 결혼을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뤄진 집에 새 생명이 울음소리가 끝나버리면은 정막강산이 돼요. 똑같아요. 교회도 새로 태어난 거듭난 신자들이 그들의 간증이 울려 퍼지고 침례를 통해서 그것이 선포되고 함께한 성도들이 기뻐하며 그렇게 리조이스하는 그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정령 거듭난 신자들의 신앙 고백, 그것이 끊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 남침례교단은 그런 게 있어요. 어느 교회를 우리가 평가할 때 다른 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 교회 올해 침례 몇 분을 받았는지, 침례 숫자를 물어보면은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많은 목사님들한테 그게 숫자, 이게 침례교는 이렇게 숫자를 상관하냐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듣기로는 언제 날 잡아서 바닷가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바닷가 가서 그냥 단체 그냥 침례를 받고 새롭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 그게 우리의 공적인 신앙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공적인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는 것. 자, 이제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23절 내곡합니다. 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판단은 단호합니다. 바로 그들의 생각은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사단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무지개 깃발 놓여있는 교회들 많아요. 그게 세상적인 이슈와 섞여서 그게 진정한 교회도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방향이 어디냐가 바로 사람이 세운 혈통의 교회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냐. 제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름을 쓰기도 힘들어요. 왜? 한국에서는 전부 그 이단들이
명칭을 하나님의 교회로 바꿔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꼭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저는 명명을 합니다. 자, 1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고 그랬죠? 아이고. 예. 자, 바삐 갑니다. 자,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위한 두 번째 증거는 다름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자, 혈육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한 말씀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혈육 교회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으시죠. 다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가나안 여인이 보여줬던 그 순수하고 겸손한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나는 족하나이다 하는 그 순종의 마음. 두 번째는 다름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신 거예요. 잠잠하고 내가 십자가 지는 그 과정을 너도 동참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요구했지만 제자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라는 의미는 내 힘든 것을 짊어지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가는 얘기예요. 복음의 여정. 사람의 뜻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복음의 여정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따라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저 혼자 너무 바빠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노골적으로 요구하셔요. 너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 더 이상 예전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은 늙어가겠지만 내 속사람은 더더욱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왕성해지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변화예요. 아멘? 자, 마지막. 자, 예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은 만천하를 얻고도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천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복음과 함께 하늘을 소유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진정한 신자의 고백이라는 얘기.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만 허락되는 축복과 사명이 바로 27절과 28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이거는 나중에 마태가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마지막 마태복음을 결론 짓기 전에 바로 미리 그 은혜를 나눈 거예요. 나중에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는 그 영광과 바로 같은 영광이에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해야 될 주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